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배울 때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 해 2025년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내년에 달려갈 길이 있지만 우선 올 한 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보람이 있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또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투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지만 저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같은 것, 저도 상관없죠, 그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스포츠 경기 보고 와가지고 지고 나서 와가지고 막 정말 세상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5대0으로 지든 3대0으로 지든, 또 나중에 이기면 되지. 그런 문제는 이기고 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조금 기분 나쁠 뿐이지. 또 우리가 어떤 싸움은 져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형제들과의 싸움, 이겨서 뭐합니까? 형을 이겨서 뭐하고요? 동생을 이겨서 뭐합니까? 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건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겼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길까요?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바보는 이겨야 될 것은 지고 져야 될 것은 이기는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싸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싸움은 절대 져서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줘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다른 것 잃어버리고요, 지키지 못했고요, 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이거 축복이 된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영생을 빼앗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빼앗기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거 여러분 인생을 빼앗기는 거고요, 또 영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패배는 인생의 패배이고요, 영생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제일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근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이야기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전제는요, 본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인 향이라든가
가루라든가 뿌리는 그런 제사예요. 내가 그렇게 흩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하나 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 그리고 하나 지켰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믿음 지킨 것 제일 잘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요, 또 새해로 한 해를 맞으면서 이 믿음 붙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km. 그죠? 우리 남영호 권사님 저 연세에 10km 마라톤을 뛰시는 분이에요. 아, 참 대단하죠. 그 추운 겨울에 10km를 뛰셔. 네? 그때는 마라톤이 42.195인데요. 42km를 열심히 달려. 근데 나머지 195m 남겨놨어요. 근데 195m 남겨놓고 너무 지쳐, 피곤해,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면 그건 뭐다? 1등도 아니고요, 2등도 아니고 아예 등수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패배자고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42.195km 이걸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주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분들 소개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났다, 믿음에 파선했다.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와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믿음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의미회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믿음 회복해라, 돌아와라. 근데 그게 참 안 돼. 그죠? 그걸 못 하나 봐. 그러면 어떤 영적인 세력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깨트려라. 예? 돌아와라.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 저도 25년 이제 가까이 하면서 25년 이상 하면서 되돌아보면요, 어떤 분은 선교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못 지켰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도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나? 믿음에 파선했다. 파선이 뭘까요? 파선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빠진 걸 파선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옛날에는 이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 타고 여행하는 게 가장 멀리 여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중해 항복판에서 배가 파선하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믿음의 파선을 아마 이 파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행기에서 추락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비행기 사고 나서 살아 돌아온 분 계세요? 비행기 사고 나면 대부분 사망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파선을 비행기 추락으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왜? 파선하는 그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살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믿음에 파선하면요, 그건 곧 뭐다?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기 위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뭘 고백하고 있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잘한 것, 믿음 지켰다. 믿음 지켰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전하고요, 시험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파산시키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이게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것을 망각하고요, 버릴 때가 있어요. 제일 먼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붙들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이 간증처럼 소개해 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요, 홀로 계셨어요. 외로우셨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공생애 때 수천 명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요, 도망가고요, 흩어지고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만 남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갈 때 그 모습, 마치 도살장에 끌려 올라간 어린 양처럼 혼자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 예? 저 이 찬양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뭐 홀로.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 양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겉옷을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양보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지키니까요, 십자가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홀로 있다는 느낌 있으세요? 저는 어제 이상하게 3시까지 잠이 안 오다. 새벽 3시까지. 이상했어요. 특이했어요. 저는 딱 그냥, 물론 어제 뭐 설교 준비하고 당회 준비하느냐고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긴 했지만 우리 규은이하고, 예? 그때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틀다 보면 찬양 3시간 반복되는 찬양 있잖아요. 40곡 3시간 뭐 50분짜리 그거 틀어놓고 그냥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예?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찬양 틀어놓고 오늘 말씀 준비한 거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힘이 솟더라고. 그 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 4시간밖에 안 잤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예? 찬양 들으면서 뭐 일부러 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 들으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친척 가운데 어른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제가 몇 주 전에 가가지고 마지막 그 집에 가가지고 의식 이제 막 할 때 그 마지막 기도해드렸어요. 저희 집사람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기도해드렸는데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에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해병대 나오시고. 근데 1년 전에 암이 발병하셔가지고요. 암이 좀 빨리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오래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좀 유지한 게 좀 기적적일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이재원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이재원 장로님. 우리 이재원 장로님도 암 발병하시고 나셔서 참 대단하시잖아요. 스스로 곡기를 좀 끊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임종하신 우리 그분도 해병대 출신인데요. 일부러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뭐라 기도했냐? 그 홀로 가족들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요, 홀로 누워서 그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의식 없이 기력 없이 의식이 희미해요. 아, 죽음은 혼자 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이모부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가 죽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니에요. 죽음의 길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마지막 외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면 된 겁니다. 이거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외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 평안하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주위에 아무리 강한 용사가 많아도, 내 주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것 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왜? 죽음의 길이 혼자 가는 게 외롭거든요. 두렵거든요. 진시황릉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자기 혼자 죽기가 외로우니까, 예? 멀쩡한 사람들 같이 매장하고요, 자기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은근패물 다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왜? 지금 이 죽음의 두려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 이렇게 사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 왜 못 붙들을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못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붙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너무 험한 것들 많이 붙들고 살아요. SNS 뭐 많이 발달되고, 페이스북 뭐. 저는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 거. 카톡만 하지. 예? 카톡 안 하면 다 교제가 끊기기 때문에. 예? 카톡은 해. 근데 인스타 뭐 페이스북.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 좋아요 안 눌러줬다고 싸우더라고. 어떤 사람은. 예? 너 왜 내가 그러는데 왜 반응 없어? 야, 좋아요 눌렸잖아. 막 이런 거. 아유.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 나 죽을 때 올 것 같아? 다 쓸데없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목매어서, 사람에 목매어서, 건강에 목매어서, 물질에 목매어서.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부 전화이기에 3,000명이 있대. 전화번호가. 저도요, 설교 직전에 제 휴대폰 한번 살펴봤어요. 전화번호에 몇 명 있나. 제가 적어갖고 왔어요. 제 전화번호에 1,609개가 있어. 카톡 친구가 1,195명. 이거 보면서요, 야, 한심하다.
남 얘기할 거 없구나. 남 얘기할 거 없구나. 예? 이제 여러분 지우기도 힘들어. 정리하기도 힘들어. 그거 언제 지우고 앉았을 거예요? 언제 지우고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 가운데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것들 없애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고요, 다윗도 이걸 경험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말씀에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까지. 그리고 16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16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은 뒤끝이 있구나. 예? 자기 버리고 간 사람들 다 적어놓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욕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욕먹듯이.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욕먹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다가 자기 버리고 간 사람 다 적어. 그레스게, 데마, 디도, 이놈의 새끼. 응? 누가는 잘했어. 누가는 의사. 예?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 잘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가죠. 16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 돼요? 앞에 다 욕해놓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허물 돌려놓고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여기까지요. 사람을 다 버리고 갔다. 물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이나 디모데후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 동역자를 뭐 수많은 사람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기까지는 뭐예요? 다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 기록하고 있으면서 뒤끝장렬. 응? 그런데 결국 17절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곡 끝내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하나하나 끊어내는 작업. 그거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더 가까워지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평안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평안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함은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평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에는 365번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 온통 이 두려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이 뭐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다루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주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워서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 내가 두려워서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축복도 주세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 이게 인생의 모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두려워서 주님을 찾았는데요, 이제는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어. 근데 그 건강 지키기 위해서 주님 떠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결혼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지 마세요. 주일날은 차라리 부주를 배로 하고요, 축의금을 배로 주고 가지 마세요. 그거 옳지 않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끔 뭐 주일날 내가 가까운 친척, 친구 결혼식에 갈 수 있지. 저는 여러분 마음은 인지상정, 마음은 그렇지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친구 잃어버릴까 봐, 가까운 관계를 잃어버릴까,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온숙하게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예수 믿다가 건강 때문에 예수님 떠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복인데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까 그럼 절대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도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고, 토부. 이 토부라는 뜻이 뭐냐면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기쁜 것도 있지만 슬프고, 인간은 인생은 복합적인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마지막에 좋다, 끝이 좋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당해도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 이 어려움을 주시나, 이 고난을 주시나. 그럼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긴다. 끝이 좋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뭐다? 이기려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볼 때 생방송을 잘 안 봅니다. 왜? 아니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길까 말까, 질까 이길까 그거 생각하면서 왜 그 스트레스 받아 그 생방송을 봐? 저는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이긴 경기만. 저는 격투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럼 격투기 선수였어요. 한때는. 지금도 UFC는 꼭 봅니다. 그 주일날 중계래요. 주일날. 근데 그 주일날 예배 시간을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꼭 봅니다. 꼭 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 그 이긴 경기,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불편한 줄 아세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이기려고 싸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치기 두려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 너희가 환난 당하고 도전받지, 그러나 담대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과거 완령으로 주님께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깨지는 것 갖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깨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깨진다는 것을 같이 하라고 여깁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그 귀한 도자기, 그릇, 컵이 있어요. 그죠? 그 우리는 그 깨진 도자기, 컵 같은 거 어떻게 해요? 깨지면 버리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요, 신앙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가치가 올라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세상은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깨지면요, 나를 외면해요. 나를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실수하고 넘어지면 끝났다고 말해요? 안 해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일본의 미술 가운데 키치기 기법이라는 게, 키치기 기법.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키치기 수첩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키트도 있어. 근데 키치기라는 킨치기. 키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금, 예? 금 할 때 금이라는 뜻이에요. 치기는 이어서 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릇이나 도자기가 깨지면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져다가 거기에 오칠해 가지고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금이나 은 같은 것, 색깔 같은 것을 입혀 가지고요, 강을 그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꽃을 그려 가지고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아름답게 변해요. 깨진 그릇이, 깨진 도자기가, 깨진 잔들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대가의 손길이 닿잖아요. 유명한 그 대가의 손길이 딱 닿는 그 순간 오래 깨진 것들이 더 가치가 올라가. 저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야, 복음적이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요,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세상은 끝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깨지면 깨질수록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요, 더 가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질 때마다 더 성숙해요. 더 발전해. 그들이 여러분, 애굽에 72명의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출애굽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였어요. 종살이 했어요. 근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새로운 민족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계 민족 가운데 정말 인생의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70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2000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리 깨고 저리 깨지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멸시와 천대당하고. 근데 2000년대 어떻게 됐어요? 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역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역사를 봐도요, 우리 개인을 봐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들이, 무너진 그릇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그 킨치기 기법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걸.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금이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 하나 있다. 믿음 지켰다. 믿음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믿음 하나 그 지킨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새로운 한 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에도 두 가지 꼭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져도 괜찮아요. 부서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요,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